읽다 보면 가장 역동적인 이 마음의 춤이 추어진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돌아온 당자의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오늘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한 해 좀 전도의 그런 기도를 가지고 주변에 교회를 나가시지 않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 이 전도하기로 그렇게 표를 또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또 특별히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돌아섬의 춤, 이 돌아온 당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춤, 이 돌아섬의 춤입니다. 간혹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교회를 나와야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를 나온다라는 이야기 속에 우리의 신앙, 믿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말을 듣습니다. 아직 마음이 정돈이 좀 안 돼서요. 아직 마음이 제가 복잡한 마음이 있는데 복잡한 일이 있는데 이 마음이 좀 정리가 안 돼서 정리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경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완전한 정리의 상태가 됐을 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존재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정리가 된다라는 것은 내 기분과 감정이 내가 스스로 안정이 되고 차분하고 내 기분이 어떤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평안해져야 내가 교회도 나가고 내가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이렇게 참석해서 사람들과 교제도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이것이 내 기분, 내 감정이 조건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이 좀 안정이 돼야 내가 그래야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감정, 또 우리들의 기분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감정은 우리에게 조건이 되면 우리 사람이 그 조건이 갖춰진다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우리의 상태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마음이 복잡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해서도 주님 앞에 나오면 마음이 정리가 되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잡한데 어수선한데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정신이 없어. 예배 드릴 마음이 없어. 전도할 마음이 없어. 교회 봉사할 지금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까 따져보면요. 그렇게 될 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로 나가면 그리고 그 복잡한 그리고 뭔가 정리되지 않은 마음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시켜주는 은혜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표현은 다르지만 이 중심은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정리. 마음의 정리는요, 그게 출발점이 아니에요. 도착점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정리되면 뭘 하겠다가 아니라 뭘 하다 보면 나중에 결과로 마음이 정리되는 그게 우리 사람이 사실은 잘 사는 길인데 우리는 뒤바뀌어서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마음이 정리가 돼서 이제 집으로 가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밖에 나와서 돈도 쓰고 자기 마음껏 해봤습니다. 근데 성공을 못했죠. 심지어는
짐승이 먹는,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자기 배를 채워야 되는 형편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때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마음이 정리가 돼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죠. 복잡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대로 가면 집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대할까, 식구들이 어떻게 대할까, 또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정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집을 향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 좀 성격이 완벽주의자는 아니어도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돼야만 마음이 놓이고 돼야만 안심되고. 근데 우리 신앙을 보게 되면 이 꼼꼼하고 세밀한 것은 우리가 모든 삶에 살아가는 영역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거고, 저도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좀 태만스럽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저도 굉장히 세밀하고 좀 상세하게 꼼꼼하게 살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사람은 다 그런 면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꼼꼼해야 되고 세밀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 네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네 회개가 온전하기 때문에 내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감이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엄격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율법처럼. 근데 나중에 보면 다 무엇으로 흐르죠? 하나님의 은혜로 흐르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뭐죠? 완벽이 아닙니다. 완벽이 아니고 정리된 상태가 아닌데도 받아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교회에서 봉사든 기도든 관계 회복이든 내가 마음이 좀 정리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경험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리되어서 시작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시작하고 나면 마음이 정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내가 교회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적어도 내가 이 정도는 마음 상태가 돼야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내가 교회 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요, 나의 생각인 거예요. 또 사람의 판단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며 어떻게 저런 마음으로 저런 도덕적인 어떤 밖에서의 모습으로 교회를 온단 말인가? 우리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에 오려면, 적어도 예수 믿으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나? 이게 우리의 시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섬의 춤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라는 것이 선행적으로 모든 것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수학 문제를 풀게 되면 푸는 과정에서 이게 풀려야 그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수학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선형적입니다. 이걸 풀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이걸 풀어야 그 다음 대로 가서 정답을 낼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은 그러냐고요. 우리 인생 선배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건가요? 하나 풀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 다음 풀어서 그 다음 가나요? 여러분, 너무 슬픈데도 배가 고파요. 너무 슬픈데도 눈가에 눈물을 맺히면서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부조화 아니에요? 슬프면 어떤 경우는 슬퍼서 밥을 며칠간 못 먹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죠, 당연히. 너무 슬프니까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슬퍼도 먹어야 돼. 울면서도 먹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부조화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도저히 힘이 나지 않는데 일을 나가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냥 이런 마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나가서 일을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이 마음이 정리가 되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고,
마음이 슬프니 잠시 중단했다가 이렇게 나가고 이런 선행적인 순서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이야기죠. 부조화를 견뎌내는 과정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 보이지만 그게 우리 사람이 사는 정상적인 삶이에요. 당자의 발걸음,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누가 봐도 당당한 발걸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발걸음이 될 수가 없어요. 집 나간 탕자 역시 몇 번이나 좀 드라마틱하게 생각한다면 가다가 발을 멈추고 내가 가도 되는 건가,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며칠을 굶었을 수도 있고 또 얻어먹었으니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성경은 왜 이것을 보여주느냐? 바로 이것이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마음이 정론이 되고 자기 삶이 정돈이 됐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형편없는 처지가 됐는데도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회복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상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무너지고 깨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깨진 것 때문에, 무너진 것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나는 마음이 아직,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될 겁니다. 마음이 정리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삶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정리하고 믿겠다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뭐냐면 자기 혼자 자기의 마음을 정리하려고, 자기 혼자 치우려고 해요. 저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면 혼자 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다른 일들은 같이 하지만 어떤 일은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혼자의 마음이지만 혼자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정리가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을 보면 혼자 자기가 다 자기의 마음을 치우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만 자기 마음을 자기 혼자 추스린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그래서 이 어지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겠다가 아니라 이 정리되기가 어려운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변에 혹시 그 마음의 방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억지로 붙인 이름이긴 하지만 돌아오는 춤, 또 기다림의 춤. 아버지가 기다리잖아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집 나간 아들은 집에 있어도 아들이고 집을 나갔어도 아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집에 있으나 집 밖에 있으나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집을 나갔을 때는 하나 더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심부름 시켜서 그 심부름을 시킨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한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기다리는 기다림.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진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이웃을 향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꽤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으면 그 전도 대상자가 마음에 사랑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말도 안 통하고요.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아니, 말씀 전도를 떠나서 이 태도와 자세의 문제가 대하는 것이 굉장히 불량스럽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어떤 영혼을 만나든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또 전도하고 이웃들을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보면 정말 보는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서 우리가 전도하는가? 저는 제가 실제 직접 경험한 바로는 지금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전도하다 보면 제가 그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괴리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도하면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해야 되는데 실제 하다 보면 그게 안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민한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도는 감정으로 버티는 일이 아니고 감정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사랑함이 생겼다가 싹 사라지더라도, 아니 그 사랑이 넘쳐서 전도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전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듯이 오늘 또 하나님은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서 나가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함께 우리가 전도하고 인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이 마음 속에 전도하다가 미워도, 전도하다가 안타까워도 전도를 끝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충만하게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힘 가지고 전도하고,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신데, 왜요? 가족들 전도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가족들은 너무 서로 잘 아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가자고 말하는 자체가 어색하고, 믿으세요라는 말하는 자체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말 한마디면 더 기주고, 너나 잘해, 너나 잘 믿어, 이래버리면 더 힘들어요. 어떻게 그를 향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뭔만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어떤 심정으로?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부모님들 되어보셨으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식이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어디를 뭔가 부모님의 뜻과 다르게 나갔을 때 그 부모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심정으로. 자식이 꼭 있든 없든 간에 그 마음들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은 우리가 사랑했다가 식어지고 미웠다가 그런 마음하고는 차원적으로 틀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멈춤이 없어요. 우리는 전도하다가 안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생고구마, 준비 안 된 그릇, 그러면서 괜히 얼굴 붉히면서 그런 것보다는 지혜롭게 그냥 피하자, 이게 우리의 멈춤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전도와 인도는 멈춤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멈춤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멈추게 돼 있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어렸을 때 하다가 교회를 중단했다가 연세 드셔서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꾸준히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마음이 돌아온 분도 계실 거고,
몸만 떨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떨어져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기다리셔서 지금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바라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멈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해서도 간절한 기다림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다가오는 그 기다림보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포옹의 춤입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아들이 돌아왔고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포옹을 합니다. 이 포옹의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뭔 이야기를 지금 막 하던 차에 아버지가 와서 와락 껴안죠. 먼데, 거리가 먼데, 성경의 표현이 보니까 거리가 먼데,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가 저게 아들인가 집으로 오고 있는가, 이런 물리적인 거리도 될 수 있지만 영적인 거리일 수도 있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갔어. 같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아버지 재산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돌아오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멀어진 거 아니에요? 거리가 먼데 근데 뛰어가서 품습니다. 영적인 관계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뉘우치면서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껴안아 버리죠. 포옹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체면과 직면이라는 거예요. 체면. 이 아들이 체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이 체면적인 말을 하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우리 집안의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그냥 일꾼으로 나를 써주세요.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은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또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얼굴, 이 페이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체면이 없는 사람 보면 정말 답이 없어요. 좀 얌체 같기도 하고. 우리 그 체면 문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체면 문화가 강하다고 하는데 안 좋은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지 않습니까? 체면 때문에 양반이라고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도 부채질하고 앉아있고, 뭐 이런 거면 이제 좀 우리가 심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체면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고 적정한 도리를 하는 것, 이것이 체면인데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이 체면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말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껴안아버려요. 포옹하는 거죠. 내가 너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버지는요, 너 나가서 뭘 잘못했고 너 지금 반성했어? 네가 잘못한 거 분명히 네가 알고 있어? 따지면서 예라고 대답을 듣고 포옹한 게 아니고요, 품꾼의 하나로라고 하니까 그냥 안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살짝 바꾼 거죠, 성경을.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눈물 흘리며 교회에서 배운 대로 회개는 이런 거야.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로, 그리고 삶으로, 행위로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도둑질을 하고 오늘 아침에 잘못을 했어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주님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품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회개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나는 회개했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양이 안 찰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정리가 된 것이 하나님 품에 안길, 하나님을 포옹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그냥 와서 와락 안아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구약의 철저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거고, 구약을 통해서 여러분 심판을 보시면 안 돼요. 구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구약의 율법으로 막 심판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잘못 보는 겁니다. 율법이 철저하게 나와 있어요. 이건 이래야 되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철저히 나와 있는데, 그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신약 성경의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구약을 가지고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나와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 그런데 허물 많고 흐트러지고 무너져 있는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 신약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 저 사람은 캔사스에서 다 소문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캔사스에서 살다 보니까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되고, 나는 저런 사람과 교회 와도 어울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포옹해 주셨는데 우리가 포옹 않겠다고 여러분 손을 모아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포옹의 춤을, 하나님이 포옹해 주시는 그 포옹을 우리도 두 팔 벌려서 함께 포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 그대로, 또 체면에 옷을 내려놓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우면 제가 전하는 이 말 믿고 한번 꼭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말 듣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 듣고 나올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누군가의 영혼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몸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마음이 조금 멈춰 서 있다면, 마음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내 마음 속에서 뭔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주춤하고 있다면, 주저하고 있다면 춤을 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면 버리고, 체면 이것저것 아니고 직면하는 거죠. 체면이 아니라 직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 거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 지금 뿔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살아가면서도 삶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성찬으로 우리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찬의 자리는 정리된 사람, 정돈된 사람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믿음이 완벽한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식탁도 아닙니다.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님이 설정하신 식탁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차려주신 그 포옹의 자리가 성찬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가 아니고, 정리되지 않았지만 주께로 돌아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또 실제 잔과 떡을 받으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오늘 별도로 읽지 않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3개를 토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생기면서 성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실 때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 또 바로 분장과 분병을 해주시고 잔과 떡을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들고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분병과 분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8장 우리 찬송합니다. 뒤로 가셔서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 나 주님 찬양 PPT 좀 해주세요.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길이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소음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깊은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우리 4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떡 하나 주세요.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마음이 정리되어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정리된 고백보다 돌아오는 발걸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려 애쓰다 지친 마음, 또 전도하다가 식어버린 열정, 기도하다 멈춰선 우리의 심령을 이 성찬의 자리에서 다시 안아 주옵소서. 오늘 이 떡과 잔이 심판의 식탁이 아니라 포옹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회복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